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고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신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고 기초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생각, 전통, 관습, 사회 질서, 사회 체계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지요. 사회적인 신념, 또 개인의 신념, 국가적인 신념이 될 겁니다. 신념과 믿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내 관습이나 전통, 또 사회로부터 길들여지고 후천적으로 체득된 사회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속해 있나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권면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경으로 증명해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그 근본 원리를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는 믿음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실패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신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이야기지요. 아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무엇일 수 있다? 인본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근거가 뭐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모이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로 모이는 일을 멈추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하는 일들을 사회 규범, 사회 질서, 사회 안녕 이런 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결정과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흐름들이 사회의 통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유익이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교회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출발부터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속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하는 일이 믿음에 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민,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고 각각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지요. 그 결과로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던 어떤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이거 안 이어지잖아요. 참.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 타협하지 않고 위협 앞에 굴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 이렇게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던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했던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했던 교회,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 교회는 교회 역사상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존속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그냥 세속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빨리 망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왜 그 교회가 망했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했던 교회인데 왜 그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졌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1세기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가장 강력하게 쓰여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8장까지 왔으면 이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고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망했나?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교회였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왜 망했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형통함이 올무가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이 함정이 될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실수를 지금도 성도들은 반복하고 있고 교회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 잘 듣나요? 크게 대답하세요. 말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왜지요? 지금 서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요? 그의 행위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 말씀에 근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착각하는데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것이 무엇이지요? 오늘 정말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착각이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망하게 했던 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 안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전도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커지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게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요, 기억하고 싶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역시 몰라요?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뻘짓하는지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게 뭡니까? 한 자리에서 골로새서를 한꺼번에 확 하는 것 같은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아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근데 왜 약간 대답 못해요?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걸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본문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뭡니까?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 이게 성경대로예요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목사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가 성령 충만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그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배합니다. 어제 골로새서 봤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뒷부분에 중요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설명하지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율법을 찢어버리셨다. 어제 읽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를 노비처럼 옥죄고 있었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자유케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화목케 됩니까?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요? 교회 화목을 이루라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말 안 듣고 혼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게 뭡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옆길로 한참 갔다가 못 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뭐예요? 흩어져요. 흩어질 필요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방언하면 한국 교회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무슨 뭐 못 알아듣는 뭐 얘기 막 하는 걸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번역하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번역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방언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어떤 사람은 방언을 뭐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뭐 그 방언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뭐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괜히 죽은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깨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권기옥 권사가 정말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영어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어권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영어로 시끄럽게 기도하지 말고. 미친 짓이잖아요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언하려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해. 교회에서 하지 마. 아니 다 모여서 방언으로 합심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기도하다가 독일어로 막 기도가 막 유창하게 나오면 저는 목회 사임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독일어권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독일어로 기도하면 미친놈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독일어로 막 설교해 보세요 여기서. 그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저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고린도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쳤다.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하냐?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걸 잊었어요. 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셨는가? 이걸 잊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에 도취해서 그냥 뭐만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일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에 도취해서 사람들 모이면 예배당 짓는 일에 힘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성공하면 그 성공에, 그 부흥에 도취해서 우리를 위한 성을 쌓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짓습니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5, 6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나? 그 돈 기금으로 마련해서 계속 선교사 보내야 되나? 뭐가 오를까? 이렇게 하우스 짓고 예배해도 불편함 없잖아요. 후배 목사들한테 땅만 사라 내가 가서 하우스 지어줄 테. 이거보다 훨씬 내가 더 멋있게 지어줄게. 100평만 사라. 그러면 교육관, 예배당, 사택이 한 번에 해결된다. 무슨 60억이면 매달 150만 원씩 선교사를 몇 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공예배 마치고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을 했어요. 성경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때 비하면 지금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가? 그걸 잊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지요?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부자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제가 성경을 혼자 읽고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종종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는데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깨닫게 하실까? 어떤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성경 읽으면 진짜 누가 옆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야,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정말 철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쭐했어요. 니네들이 모르는 거 나 안다. 너 이런 거 모르지. 시간이 가면서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누가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목적은 스스로 잘난 척 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가르쳐라. 열심히 말씀 전해라. 라는 것 아니겠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잊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아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세워놨더니 조금 어렵다고 교회 폐쇄하고 예배하지 말자 이거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까? 주보 나눠주라고 권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박정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권사 되고 나서 목사님 내가 권사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주보 나눠주세요 라고 하셨다. 그래서 권사는 주보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권사로 부르셨습니까? 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내가 뭐 하도록? 옥에 갇히도록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게 내 부르심의 소명인 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목숨 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건 본질적인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부터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대위임입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대위임.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닙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고민정 선생님 통닭 10마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위이며 Great Mission.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 다시 말하면 어디에 주신? 교회에 주신, 누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뭐해라? 크게요. 뭐해라? 제자 삼아라. 묻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요? 선교가 힘들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땅끝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를 뭐하는? 제자 삼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 저는 주로 제 주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스님들은 없고 목사들만 있어요. 웃지도 않네. 제가 스님들하고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잘해, 목회 잘해, 예수 잘 믿어. 그거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16장 16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두정 집사님 큰 소리로 한번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더라고. 마이크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뭘 또 희끗희끗 봐. 마가복음 16장 16절도 못 외우냐? 시작. 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1장 8절이야. 빨리 찾아. 사도행전 1장 8절. 정신을 놓고 있어요. 됐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는 빼고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명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는 지금 예수님 언제 오세요라고 묻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넉놓지 말고 읽어야지. 눈치도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야.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일어나는 거야. 그랬으면 그 다음에요. 나갔어야지요. 예루살렘만 모이지 말고 유대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갔어야지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아이씨, 빨리 끝내고 싶어도 협조를 안 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반드시 임할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나타날 거야? 권능이, 표적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머물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바벨탑 쌓지 말고, 교회 등치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인사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파송 선교사가 둘이라면서요. 한 700명쯤 모여요. 아니요, 우리 100명 모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100명 모이는데 선교사를 둘 파송해요?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협력 선교사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포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뭐니까? 대위임이니까, 그레이트 미션이니까, 최우선의 과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아멘을 안 하네. 아주 그냥 어제 내 노회장 목사님 아주
어제 아주 인정한다면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가든지 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멘.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야,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교회 주신 사명이니까. 왜 성령 충만한데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뭘 잊은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뭘 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라도 만들어야지. 무슨 명령, 누구 명령? 황제 명령? 김철환 목사님한테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뭘 잊었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잊었어요. 그 유언을 잊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 받았다는 것 자랑하지 말고 그 권능에 취하지 말고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라? 흩어져라. 뻗어나가라. 세상을 향해 행진해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교회여야 돼요. 뭘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서 뭐라고요? 뭐 하나라도 되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또요 행군 나가세 또요 행군 나팔 소리.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